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밥 런치박스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예쁜 꽃들과 함께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 꽃을 선물 받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꽃을 보시면서 기분이 좋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함께 찍고 있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오늘 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맛있는 밥, 말씀밥도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삭은 우물을 열심히 팠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의 인생을 사실은 좀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 26장인데 이 26장을 보면 이삭은 항상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판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물만 팠던 사람, 평생 우물을 파며 살았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참 귀한 곳이잖아요. 우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이 부족한 곳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란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뭐 앞으로의 살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고 또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말 죽을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죠. 이삭도 이런 척박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물이 오겠거니 물이 생기겠거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고 팠던 사람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의 우물이 뭐 3m 파면 나오고 뭐 5m 파면 나오는 물이 아니라 수십 미터를 파 내려가야 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얻기 힘든 우물인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옆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 우물은 우리 거였다면서 이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룬 일들인데 그 우물을 계속 뺏어가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참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수고해도 소용없구나, 그냥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는 폭력적으로 내가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어떤 것도 불사하겠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 이웃 나라에서 계속 찾아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우물을 뺏어가는데도 그들과 분쟁을 하거나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물을 그들에게 그냥 내어줍니다.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 우물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삭이 겁이 많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보다 보면 이삭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물을 주시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게 끝이고 나는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나는 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양보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지켜냈겠죠. 이삭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삭은 하나님 나에게 늘 채우신다라는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우물을 뺏으려고 하는데도 주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뺏으러 온 거예요. 아유, 참, 하나로도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그쵸? 그래서 이 우물을 뺏으려고 어찌나 거세게 달려들었는지 이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 다투다 라고 지었고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 대적하다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우물을 뺏으려는 사람들의 이 공격이 아주 매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파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다시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음 없는 은혜로 이삭에게 우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르호봇은 넓다, 넓히다 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도 참 저는 멋지다고 생각했던 게 이삭이 싸우지 않고 그것을 양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셨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이웃 사람들,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의 우물을 막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삭에게 보내셔서 용서를 구하게 하세요. 화친을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라.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 그러니 내가 그때 예전의 일은 잘못했다. 나랑 친하게 지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얄미워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삭이 르호봇,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거죠. 그 넓은 마음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보시면서 더 큰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얻게 하신 거였어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의 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고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 7개라는 게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축복을 주신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을 브엘세바를 주심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처음에 뺏기는 것 같은데 에색, 신나 그 우물들을 보면은 막 억울하게 다 뺏기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르호봇,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후계자로 그 후계자답게 마음을 넓히시고 난 이후에는 다음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이 우물을 얻으면서 그 우물이 성읍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성읍이 되는데 사실 이삭이 평생 우물만 파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거죠. 근데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확정짓는 브엘세바, 남단 경계를 확정짓는 그 일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을 보면 그냥 쓸데없는 일만 한 것 같고 그냥 평생 평범하게 우물만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계 속에서 이삭은 아주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도 참 평범하고 또 대단한 거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벽돌 한 장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돌멩이 하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삭이 사실 우물을 계속 뺏기잖아요. 에색, 신나 계속 뺏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는 허락하신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괜히 그가 억울하게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놓는 훈련, 또 양보하는 훈련, 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히신 후에 더 온전하고 더 풍성한 우물을 주시잖아요. 부엘세바라는. 그러니까 에색과 신나는 훈련에 담긴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에색과 신나를 놓지 못해서 계속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 에색과 신나는 내 것이라고, 이거 내가 수고한 건데 내가 이걸 왜 포기해야 하냐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빨리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릇이 넓어야죠. 뭐 간장종지 같은데 하나님은 뭘 주시겠어요?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거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진짜 복이 누구인가? 우물이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항상 묵상합니다. 내가 정말 에색과 신나를 통과하는 중이라면 거기에서 내가 내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할 때도 있고 참을 때도 있고 또 견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르호봇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부엘세바를 주세요. 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제 삶이 너무 무료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막막하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또 안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 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무기력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작년 연말, 올해 초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무기력함과 싸우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너무나 열심히 애써서 수고하고 분토해오던 사역들을 내려놔야 됐고 그저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뭘 다시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저에게 에색과 신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꿈을 꿔라. 르호봇을 꿈꾸고 부엘세바를 꿈꾸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삶의 자리는 늘 비스무리합니다.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엘세바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밥 런치박스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